사람은 대체 왜 저러죠? 예, 답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예. 자, 주변을 보면요. 자기만 엄격하면 됐지 철저한 습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분들 꼭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신부님? 꼰대예요. 꼰대다. 그냥 한마디로 꼰대인데, 예, 이 꼰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신문에다 칼럼도 썼는데, 네. 내가 꼰대냐 아니냐 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나처럼 살아봐. 어머. 그럼 일단 꼰대예요. 니들이 나만큼만 살아봐. 그러니까 이 꼰대들은 주로 네. 라떼는이라는 말이에요. 나 때는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네네. 니들은 뭐야? 이렇게. 세상에. 이게 본당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건 지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 보고 왜 니들은 기도 안 해? 라고 얘기해. 꼰대예요. 꼰대. 종교 꼰대. 예, 되게 이런 사람들은 자객적 성격 장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중요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보통 우리가 뭐 열등감이 많다,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감도 낮다. 그런 원인이 뭐냐면 내가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할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빛나자매님은 자기 자신을 10점 만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떠오른 숫자? 지금 한 6점. 6점. 네. 6점이면 이제 거의 경계선까지 간 거예요. 5점 이하로 내려가면 우울증. 예. 예.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8점? 그 정도로. 진짜요? 예. 점수를 매기는데 시험 봤는데 60점 나왔어요. 노력하세요네요. 80점이면 느낌이 괜찮다. 어때? 괜찮다? 네. 90이면은 90이면 좋다. 괜찮네. 잘하네. 60점 그랬어요. 에헤, 아니죠? 약간 이런 그 느낌이 거네요. 바로 있죠. 오, 네. 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점수를 매겨요. 맞아요. 자기 평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놓고 스스로 우울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 꼰대들은 굉장히 강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요. 나처럼 살아봐. 그렇게.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엄격하게 사는데 네. 엄격하게 사는 삶을 무기로 삼아요. 단식을 하고 단식한 티를 내고 다녀. 오늘 단식했어. 나 기도 뭐 했어? 나 어디 갔다 왔어. 영적 무기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홍보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짝퉁 영성가라고 부르는데 네. 이 짝퉁 영성가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겸손하지 않아요. 네,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나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어. 어머. 성모님이 내게 말을 걸었어. 이게 조현병인지 영성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연출을 해요. 성당에 들어갔는데 고개를 갸웃이 숙이고 마치 본인이 성인인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요. 걸어갈 때에도 사분사분 걸어가고 잘 웃지도 않아요. 그런 연출을 하는 것들이 이 짝퉁 영성가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강요해요. 어느 자리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존경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님자를 많이 붙여요. 예를 들면 신부가 자신을 신부님이라고.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그거는 짝퉁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신부가 그러더라고요. 스님들은 님자 붙이잖아요. 어쨌건 신부가 자기 이름에다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신부님 그러면 괜찮은데 네. 본인이 신부님이 강론 때 그러는 거예요. 아, 신부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복음에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바리사이들을 두고서 이들은 상성만 찾고 남들 앞에서 단식한 티를 내는 놈들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바리사이를
현대어로 꼰대라 그러고 이런 꼰대들이 되게 엄격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잔소리질하고 나처럼 살아봐라고 영적 연출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게 제일 골치 아파요. 본당 신부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이 꼰대들이에요. 교무금은 안 내. 근데 행사 때 상석에는 꼭 앉으려고 그래. 아이고. 예, 그 본당 신부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길 바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투서를 해. 내가 옳기 때문에 본당 신부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소수인 게 다행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사는 분들 보면은 정말 편해 보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저분은 본받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떤 면이 그렇게 좀 마음이 보이는 거죠? 끌리질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만나면은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 좀 불편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그럼 신자들이 와서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그냥 다들 그냥 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굳이 와서 내가 뭐 한 사람이고 아이고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불편해. 이 사람이구나. 옆에 본당 신부가 있어요. 본당 신부 얼굴 보면 얼굴이 벌써 먹구름이 들여져 있어. 아, 이분이구나. 골치 아프구나. 나중에 물어봐요. 아까 그 신자분 어떠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뭔데? 행사 때마다 나와요. 행사 때마다 나오고 청소할 때는 안 나타나. 아이고야. 그런 분들이 어쨌든 느낌이 그냥 느껴진다. 불편해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성인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못 하거든요. 네. 성인과 똑같아지는 걸 불편해하는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 현실적 자기는 네. 지금의 내 상태. 이상적 자기는 내가 되고 싶은 상태. 종교에서는 이 이상적 자기를 순교자 성인으로 놔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 사이에 격차가 심해지면 나는 성인들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이게 거리가 벌어지면은 네. 이 현실적 자기를 내가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나쁜 나로 만든다 그래요. 그 심한 경우에 네. 죄인으로 만들어요. 나는 정말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한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학성 그런 자학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네. 상태가 우울증이거든요. 종교적 우울증. 그래서 성인 신심을 추구하고 성인들을 공경하는 건 맞는데 성인들과 똑같아져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옛날 중세 때 수도자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 이 우울증이 깊어지면은 정신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온갖 그 망상들을 다 봐요. 환청도 들리고 환시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수도자들이 뭘 봤다라는 건 사실 정신의학적인 면에서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사람은 갇혀 있게 되고 자기를 갖다가 깎아내리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불건강해져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신의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가톨릭 교회도 많이 변화가 됐는데 아직도 현실적인 자기를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경향이 아직도 있어요. 그거를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빛나 자매님이 네. 매일같이 엄마 앞에 와가지고 엄마 나는 불효자식이요. 나는 엄마 앞에 있을 자격도 없어. 저는 죄인이요 라고 한다면은 네. 그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야, 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자기를 종의 자리에 놓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살이 오래 하게 되면은 나중에 종교적 신경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 신앙생활은 병적인 겁니다.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성인들은 공경하되 똑같아질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하면은 네. 탈이 나요. 예.
자,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제 안의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 풀리지 않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쩐 일인지 예전보다 쉽게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 동료는 평온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 동료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법이 도움이 될까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을까요? 명상이나 호흡법은 잠시 이렇게 앉아서 네. 화를 가라앉히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것도 못해? 내가 나한테 일이 잘 안 됐어. 그럴 때 아니 뭐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말고 막 팽개쳐. 안 돼! 이씨 그러고 그 자기가 자기한테 욕해. 이씨 바보 같은 게. 주위 사람들 아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자기가 자기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네. 내가 다른 사람들 화를 내는 거는 조절할 수 있어요. 딴 사람의 반응을 보이니까. 근데 내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건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나한테 화를 내도 똑같이 상처받아요. 남이 나한테 화를 내도 상처받지만 내가 나한테 화를 내도 똑같이 상처받아요. 내가 상처를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낸 분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어요. 또 호흡이나 명상법 다 좋은데 네. 그게 내가 나한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근거로 해야지. 그냥 그런 화를 내는 패턴은 그냥 두고 명상만 한다 그러면 명상 끝나면 또 화를 또 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명상하면서 화가 끌어오르면 또 화를 또 내. 명상하다 말고. 그거는 병을 만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평온해 보인다? 그 사람은 자기한테 화를 안 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짜증을 안 내고 화를 안 내잖아요. 그럼 평온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타인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내가 날 비난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다들 나를 지지해 주는데 네. 내가 나를 비난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이거는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셔야 돼요. 네, 지금 화가 난다는 건 네.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 나이 됐는데 그것도 못해? 라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되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야단을 맞고 자란 분들이에요. 어떻게 네가 그거밖에 못하니? 이런 핀잔, 비난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받았던 게 인터널리제이션이라고 내재화가 된다 그래요. 네.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거를 내가 나한테 해요.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반드시. 혼자서 끊는 건 어렵고 네. 일단 상담가를 찾아가서 내 문제를 얘기를 하고 끊는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에게 좀 더 너그러워질 것 이것을 연습을 그것도 하셔야 될 것 훈련해야 같아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연습하죠?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괜찮아라고 얘기해요. 거울을 괜찮아. 보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다독거려 주면 되는데 네가 이러면 이제 다 망가지는 거죠. 왜 못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식 다루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달래주고 이렇게 다음에 잘할 수 있어 격려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의붓자식처럼 다루니까 화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요, 신부님?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달래주는 방법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진을 놓고 화를 내야 돼요. 그 사람만 사진한테. 네. 그 사람 사진을 보고 분노한 감정은 불편한 감정이고 에너지예요. 내 마음 안에 있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진도 보기 싫죠. 그 사람 사진도 보기 싫어. 그럼 사진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밟아.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사진 밟는다고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사진만 망가지는 거지.
예전에 이런 얘기 했다가 방송이 네. 없어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은 방송도 많이 진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고. 자, 시청자 사주풀이를 꾸며줄 사연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라도 좋으니까요.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